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벌써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올 한 해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그 속에서 때로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지나갔고 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언젠간 우리가 또다시 이 날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또 함께 모여서 이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 그때 참 힘들었었지. 그런 날도 있었지 하면서 말이죠.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지막 날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모든 것에 끝이 있듯이 이 세상 역시 마지막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 시간과 장소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 그건 도둑이 아니죠. 도둑이 내가 내일 밤에 10시에 너네 집을 털러 갈게 라고 이야기하고 찾아오면은 그거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금방 잡혀 들어가겠죠. 도둑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시간과 장소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죄악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품었던 나의 그러한 더러운 모습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쨌거나 마지막이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캐나다에 잠시 어학연수를 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보면은 캐나다에 잠시 동안 왔다가 돌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매우 심플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캐나다에 집을 사지도 않고요, 또 뭐 비싼 차를 할부로 사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나다에 와서 렌트를 하고 또 가구를 많이 들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캐나다에 온 목적이 여기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학연수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배우다가 1, 2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매우 심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집이나 자동차나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있지 않고요, 영어 공부 그리고 학업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캐나다에 잠시 1, 2년 동안 어학연수 왔던 것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뭐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어학연수를 온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왔을 때의 목적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듯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같은 행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연애 편지를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 지나갈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